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어저께 25일 성탄절이었는데요.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제대로 하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가 지난 오늘 저희가 옆에 분들에게 기쁨의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하루가 지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걸 굉장히 뻘쭘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인사는 매일 해야 되는 인사입니다. 매일 한 번 25일 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주님이 오셨구나, 성탄의 기적이야, 참빛으로 오신 주님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이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들이 누려지고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누려지는 그 삶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은 25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그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매일 눈 뜨면서 저희들 잘 때까지 그저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찾아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응답되어지는 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간구는 많이 하는데, 거의 주문과 같이 매일 외우는데 실제 우리가 그 주기도문대로 응답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되어지는 비결은 우리 처음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하나의 말씀, 바테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이것이 모든 주기도문의 삶, 주기도문의 하나하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그분의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사실 주기도문은요, 이미 응답되어진 기도입니다. 이미 응답되어지겠다고 약속한 기도입니다. 너 이거 응답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입으로 선포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 방법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아버지, 여기에 모든 기도의 응답의 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누렸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동행 일기에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체크를 해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졌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뜻이 이루어졌나?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살았나? 시험 가운데 승리를 했나? 악으로부터 구원받았나? 적어보니까요, 매 시간마다 참 놀라운 게, 야, 이것이 다 응답되네, 이것이 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네. 점검해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요, 점검해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동행일기에다 적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지만 좋겠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거룩해졌나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가장 거룩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잖아요. 아버지 하고 인정해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오신 그 아버지를 이름을 불러드리고, 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고 아버지가 향하신 이름이 이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 적 있나요?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본 적 있나요? 많이 불러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영원히 마신 성령님이 생각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순간이죠. 10절 말씀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랬죠. 질문을 해보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내게 이루어졌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졌나? 점검해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물어볼 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무엇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갖고 행해보면 참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지시한 것 같은 내용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 그 가운데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때죠.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순종해 보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적어보면요, 너무나 신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기도는 참 정말 모든 분들이 권면해 주는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나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요, 안 따져볼 때는 모든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요,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 제목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들이 감사 제목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앉아있는 이것이 감사한가요? 어떤 분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버지 생각해보면요, 내가 여기 있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건강치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발에 조금 이상만 있어도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바쁜 일이 생기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갈망이 없어도 나올 수 없어요. 모든 조건들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이전에는 그냥 나온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네,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일이네 생각해보면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 이렇게 권면을 드릴 때 대부분 분들이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감사 제목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써도 괜찮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따져보면서 하나 적어보면요, 숱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게 됩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요, 이미 응답된 기도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어진 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 하나하나 보면요,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항목들이에요. 이것이 빠지면은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절대 올 수 없는 항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용서하지 못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누르고요, 내 마음을 쥐어짜고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관계가 좀만 틀어져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은 끝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풍요로운 집이라 하더라도요, 이 관계 하나 깨지면 끝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잘못한 사람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요, 우리의 노력으로다가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그걸 보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내 혼자로서는, 내 의지로서는, 내 감정으로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안 되는 기도라는 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맞닥뜨리고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맞닥뜨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키가 뭡니까? 파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두 사람 간의 만남에 있을 때 두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잘 안 됩니다.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인내는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성격대로 참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되면 다 뒤집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무엇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으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두 사람이 맞닥뜨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 함께 있는 것을 너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이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이어야 정말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혼자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혼자 만나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음을 후벼파고 억울하고 상처되는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픈 말을 내던지고 상대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마음 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고 나니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모습이 용서가 되더라.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 하는 말씀을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감정과 제 생각으로 만나면 벌써 몇 번 끝나도 끝나야 될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주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니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그 사람이 아파. 지금 그 사람이 아픈 거야. 그 사람 환자야. 지금 마음이 아파. 근데 너는 어떻게 환자를 너는 정상인으로 취급하려고 하냐? 환자는 돌봐줘야 하는 거야. 환자는 들어줘야 하는 거야. 품어줘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관계가 달라지고 달라졌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큐티 말씀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사무엘상 다윗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찾아온 사울, 그 사울과 다윗이 1대1로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용무가 있어서 들어왔던 이 사울, 그 안에 숨어있던 다윗, 함께 만나게 되죠. 부하들은 정말 다윗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절망까지 빠뜨리고 망가뜨려 놓은 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옷자락 한 부분을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다윗은 사울을 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맞닥뜨려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적어도 물어봤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사람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다윗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혼자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고 보니까 삶 가운데서 사람을 만날 때 혼자 만나지 않았어요. 혼자 만나는 순간은 죄의 순간이었습니다. 다 죄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혼자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만남은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골리앗도 혼자 만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하면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혼자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분과 함께 만나는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했는가,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동일하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단 한순간이더라고요. 단 한순간.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분명하면 이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기도였어요. 12월 22일자 동행일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적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였나, 이미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될 사람, 중심이 되어 끌어주고 동역할 사람에 대한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늘 작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게 하는 게 특징인데 아침에 딱 걸렸습니다.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도장을 찍으신 것은 사무엘상 22장을 묵상할 때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이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400여 명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기초를 이루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비아달도 85명의 제사장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는 싹 사라졌습니다. UGM 정기 모임 때 새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주님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단이 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뺏어가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지없이 그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바꿔지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염려에 덫을 쳐놓고 늘 마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너 마귀야, 이젠 안 속는다. 떼끼 이놈 물러가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날 동해일기 제목은요, 떼끼 이놈 물러가라 이겼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 동행 매일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동행 매일 승리. 이미 예상하시겠죠? 승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의 시험과 악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겨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없는 날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나에게 시험이 아예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있는데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있는 이유는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험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듯이 사단도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은요, 아주 고단수기 때문에요, 뿔 달린 마귀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마귀야 까꿍,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들어왔다가요, 휘젓고 다니고 나갑니다. 다 넘어뜨리고 자빠지고 나면 아, 그놈이 다녀갔구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시험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시험에 끌려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말하지.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빠져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어떤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일까요?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끌어당기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나는 것이죠. 해답은 첫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파테르,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임재에 계신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찾아오신 아버지,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아버지, 내 안에 임재하셔 나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따라가면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끄는 힘이 더 강하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안 끌려가는 거죠. 바라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왜? 바라보기만 하면 자기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끌어당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 반향을 전환해 있는 사람을 도저히 당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그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끌려간다니까요. 분명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끌려가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 다시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블라인디다. 미혹한다는 것은 블라인디다. 눈을 닫아놓는다, 눈을 멀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그 사씨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못 보게 한다. 못 보게. 뭘 못 보게 하냐? 함께 계신 그분만 못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눈만 싹 가려놓으면요, 주님만 못 보게 하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마음대로 펼쳐놓은 곳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속임입니다. 속임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거짓말,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름을 갖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이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거짓말은, 이게 통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거짓말은 뭐냐면 너 혼자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너 혼자야 라고 주는 이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상처받고 그러면요, 나 혼자인가 봐. 친구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소외되면요, 나 혼자인가 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나 혼자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나는 혼자인가 봐. 도와줄 사람이 더더욱 없으면 나는 혼자인가 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자살 충동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자살을 직접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이 속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 혼자야. 외로워. 나 외로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자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나? 없습니다. 혼자인 적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혼자다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신 이유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왔잖아.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혼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겠나요? 안 돼요. 찾아오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신 그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나요? 오셔서? 저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자주 떠날 거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잘못하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넘어지거나 실패한 모습들,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떠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주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거나 버린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맨 성경에 삭히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냥 주님이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그러실 날이죠. 뭐 이런 마음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이런 말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마음에 제가 생각이 났냐면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네 안에 있어. 너 나 좀 봐. 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는 것은 언제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께 반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두려움도 염려도 오는 거예요. 간단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 통제하는 방법은요 혼자라 생각하니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잖아.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에 믿지 않는 다른 표현이 두려움과 염려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순간에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이라는 책 쓴 그 범브란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목회하시다가 감옥에 갇힌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뵌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정말 빼쩍 마르셨을 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3년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절망하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다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일이다 지금 여기 왔어요. 근데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그에게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냐?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가지고 열심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들을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366번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를 동그라미를 쳤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냐? 그것은 1년에 365일 동안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 그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 말씀하셨나요? 근데 바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되면 1년이 366일이란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은 그 감옥 생활을 기쁨으로 마치고 추록하셨어요. 나오셔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 제가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단, 그 사시, 그 놈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네 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죄도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 죄 안 짓잖아요. 그죠?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것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뭐 인터넷 보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청소년들 정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아예 침실에까지 그냥 음란물이 핸드폰 통째로 들어와가지고 배달이 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달돼 들어와도요,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빠하고 엄마만 같이 있어도 안 봅니다. 그 순간에는 못 봅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같이만 있어도 못 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요, 누가 한 사람만 거기 같이 있어도 사실은 거짓말 못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능히 이길 수도 있어요. 능히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냐면 혼자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면, 여기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면 이기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매일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라 생각하면 백발백중 다 넘어갑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이 악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죄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대화도 청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시선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반향 전환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없는 것 같이 혼자 같이 지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모든 죄가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 반향을 전환하는 거죠. 반향을 전환하는 거죠.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제가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 할 때마다 벽에 주어지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를 할 때마다 꼭 제가 빠지지 않고 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꿩 예화입니다. 꿩. 여러분, 꿩을 키울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꿩 키우는 걸 봤는데요, 큰 운동장 같은 이렇게 넓은 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꿩을 키우더라고요. 다 풀어놓고 모이를 주고 꿩이 열심히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펜스를 딱 쳐놨는데요, 펜스 쳐놓은 그 펜스가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그물망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제가 볼 때는 꿩이 점프를 2단 점프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 높이인데 다 꿩들이 모이만 주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날아갈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리도 쳐다보고 낚싯줄을 묶어놨나, 뭐 납덩어리를 붙여놨나, 날개죽지를 부러뜨려놨나,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약을 먹였나 잘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넓은 공간인데도 뛰어나오지 못하는 꿩, 모이만 열심히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의문점을 갖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탁구대회가 있을 때 우리 감리사님이셨던 그때 목사님이 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꿩 키우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꿩 키우는 교인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꿩 키우는 게 간단하다. 꿩은 생리상 하늘을 보아야 나를 수가 있답니다. 그 숲에서 아무리 우거진 숲에서도 하늘이 보이면 쫙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풀어놔도 하늘이 안 보이면 못 날아간답니다. 그것을 아는 이 꿩 사육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착받침을 잘라가지고 딱 여기다 씌워놓는 거예요. 여기다 가스를 딱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씌워놓고 고무줄을 묶어놓으면요, 모일 주워 먹다가 막 모일 주워 먹다가 하늘이 궁금해가지고 쳐다볼까?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다시 또 고개 숙이고 또 다니다가 뭐 또 좀 궁금해가지고 쳐다보려면 안 보이고, 결국은 모임만 평생 주워 먹다가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다가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꿩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율이 느껴졌어요. 아, 마귀가 쓰는 유혹이 똑같아. 천지가 하늘인데 요거 하나만 딱 가려놓으면요 못 봅니다. 못 봐요. 주님 못 봅니다.
하늘 못 봐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나요? 천지가 주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어디든 주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주님 못 보게 하는 거 뭐 딱 눈 씌워놓으면요, 주님만 못 보게 하면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유혹으로 끄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 길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그 아버지에게 갓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성탄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써먹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해놔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부르는 아버지를 분명하게 부른다면, 함께 계신 아버지가 분명하다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생각이 나고 의식이 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부르는 순간에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물어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시험 가운데 유혹으로 나를 끌어당겨서 도무지 건져냄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강력하게 끌어주셔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이 응답되어지고 매일 점검해 봐서 그대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